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과 16절 말씀 나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일어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실수라든지 오류라든지 탁월함과 전능함의 차이가 아니라 이 둘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불완전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오류와 실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란 자신의 주관적 아집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충고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격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함으로 객관적 충고나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벌하는 듯이 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받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은 그 인생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지식과 재물, 행한 바 그 모든 것까지도 추하고 욕된 것으로 혹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능력이 조금 없어도, 좀 못 배우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도 비난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놓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겸손을 가르치고 교만을 배격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겸손으로 내 마음과 삶, 언어를 동여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소설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생활을 했으나 나중에 자기의 자리가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들로 다니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아들도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도 교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벽에 글씨를 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였으나 자기의 자리가 올라가고 안정이 되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내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그때부터 그는 이미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올라갈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심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사 저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상쾌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기도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랑받는 삶이 되도록 섬기는 자세로 살게 하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잠들기 전에 결산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이 동암교회를
금년 표호와 목표와 실천 사항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부흥성장케 하시며 이 지역사회가 속기 복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집에서 치료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써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중3,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심한 경쟁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써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께 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실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